사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닮아야 된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예수를 닮기까지 주님께서 5가지 그 사역을 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예수를 닮는 게 뭘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지 말고 매일 자세히 읽어봐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모습을 올바로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올리브산으로 가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건너편 산이 올리브산이니까 그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이 아니에요.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부터 오더라. 주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오신 주님은 왜 오셨느냐?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무엇이 있었느냐?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는 마귀가 달라들었지요. 그러니까 올리브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아침이 내려왔을 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항상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함정을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유대교에서 유대인 사이에서는 상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그랬죠. 간음했다는 말은 처녀가 간음했다는 게 아니에요. 유부녀가 간음하다 잡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밤에 산에서 지내실 때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시험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을 때 누가 마귀가 시험하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40일 금식하셨을 때도 마귀가 달라들었을 때 뭘로 이기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 누가 모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은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애쓰고 힘쓰고 피조물의 능력으로 노력해서 성령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은 아무나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왜?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가 되려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덮으셔서 간섭하셔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 호흡이 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나 자신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사탄 마귀의 파놓은 함정을 벗어날 수 있나.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는 것처럼 그물을 쳐놨는데 내가 어떻게 그 그물에 걸리지 않고 날아갈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랬죠. 주를 시험하는 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뭐 뿔 달리고 시커멓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귀 정체를 성경은 밝혀주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마귀다 그러면 뭐 시커멓고 뭐 염라대왕이 보낸 뭐 죽음의 사자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험하려고 달라드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상위층, 유대교에서는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렇게 주를 시험하는 것은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합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척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그랬어요. 땅에다 뭘 쓰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땅에다 뭘 쓰셨겠어요? 못 들은 척하고
땅에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그랬죠. 뭐라고 쓰셨을까? 마귀가 달라들 때 항상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성령이 모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을 내가 읽어야만이 깨닫고 어느 때만 성령 받아야 성령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검증. 마귀인 시험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검증.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기적을 나타날 때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면 유대 사회에서 고위층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들어 쳐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서기관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 아닙니까? 필수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면 선생이라 가르치는 선생. 주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니고데모도 왜 찾아왔을까? 주를 시험하러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그랬어요. 무엇을 쓰셨을까? 우리가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죽이라. 둘 다 죽이라. 레위기뿐 아니라 신명기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하는 서기관이나 가르치는 선생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기들은 너무나 잘 알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입에서 그래 율법에 그렇게 했으면 쳐 죽여야지.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할 구실을 찾는 거예요. 그래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땅에다 2번이나 쓰셨다니까 뭘 쓰셨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뭐라고 쓰셨겠어요? 그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만 데려왔는데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가늠하다 잡힌 남자와 여자는 다 돌로 쳐 죽여라. 기록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를 뜯어라. 여기 보면 그 말을 들은 자들은 그랬죠. 한때가 몰려온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만 몇몇이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한 무리가 찾아온 겁니다. 때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고소하려면 제3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를 뜯으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있더라. 다른 사람 다 가고 없어요.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죄를 지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해방시켜주는 주의 모습을 나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나?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율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왜 주셨어요?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자연인에게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자연인은 성경을 아무리 가지고 다녀도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왜 자기를 볼 수 없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 자유함을 얻었다. 이 자유가 뭔가? 주님이 주신 자유,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내려보내신 것은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누구를?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은 페트로스 돌이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 남이 가르쳐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메시아, 구원자,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조성된 자입니다.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하라 매냐까지 몇 마디나 된다고 못 따라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라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런 바요나 시몬에게 너는 지금부터 페트로스 돌이라 이 말이에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받는 사람이 엄청난 순간입니다.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네가 부활할 때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 책망받고 성령 받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분명히 부활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때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해요. 내가 혼적인 사람이라고 부활할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혼적인 사람 봤잖아요.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육신이 930년 살다 가버렸잖아요. 그게 가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성돼야 부활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우리 몰래 누가 선생님한테 먹을 거 갖다 드렸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켜인 것이다. 거룩의 완성이 뭐냐? 성령,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껍데기야. 먹고 입고 마시는 거야. 주시는 대로 먹고 주시는 대로 입고 주시는 대로 마시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어머니 태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후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껍데기야 똑같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면 육신 입고 똑같이 오셨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할 때 성령이 덮으셨다. 성령이 덮으신 거예요. 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자연인은 아니에요.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몸을 입어야지요. 그래서 영적인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유예요. 죽어야 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잖아요. 틀림없이 돌로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유케 했잖아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래.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유일하게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율법에 걸려서 범죄해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을 해방시켜버리잖아요. 그게 참 자유야. 그까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연연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38년 동안 양문 곁에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병자를 치료하신 주님,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세요. 성전에서 그를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보라, 내가 나를 낳았다. 이제는 더 이상 범죄하지 마라. 범죄하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는 날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너 있을 곳을 예비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내 앞에 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눈앞에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뜨이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눈이 뜨이죠. 성령 받아야 귀가 열립니다. 날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뜻을 사모하고 먹고 자라나야 눈이 뜨이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